네,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찬양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송드리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원근 인서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우리들의 상처받은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병든 육신과 우리들의 병든 마음과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선물을 주신 복된 날을 복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역대기하 12장 1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의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 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잇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에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 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 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 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 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군이 유다 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군을 유다 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항복하고 유다 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6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잇도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네, 오늘은 역대기 12장과 13장 두 장을 묵상을 합니다. 1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남북 왕국의 첫 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고 13장은 그의 아들 아비야,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야함이라고 하는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2대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장과 13장의 내용의 시대와 사건은 다르지만 주제는 아주 단순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만구의 진리임을 알지만 사람들은 끝없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것은 어느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본성적인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라는 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들어와 있는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너를 높이라고 외치는 무서운 함성을 우리는 듣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겸손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성품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르호보암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김영옥 목사님이 11장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르호보암이 자신의 잘못으로 민족이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로보암을 치려고 군사 18만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었던 어마어마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하지만 전쟁터로 나아가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전쟁을 멈추도록 합니다. 다행히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돌이킨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의 각 요새를 점검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합니다. 한편 북으로 올라간 여로보암은 어저께 말씀해 보듯이 남유다를 경계할 목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을 짓고 숫 염소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북이스라엘에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런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몰려들게 되는 거지요. 덕분에 르호보암은 남북이 갈라진 후에 3년 만에 민족 분열이라는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고 나라를 견고히 회복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이런 어부지를 얻게 됩니다. 이 3년 만에 나라가 안정되자 르호보암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또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민의를 저버리고 권력에 취해서 공의와 정의를 버린 채 간신바들에 둘러싸여서 국민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매관매직하고 끝없는 정욕의 골짜기 속에서 헤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현명한 왕과 지도자들은 언제나 왕이 올랐을 때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적당한 세금 제도를 통해서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온 국민을 위한 학문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외교력을
발 위에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과 나라 구석구석이 평등하게 발전하는 일에 집중한 지도자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지도할 때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공의와 정의,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신과 자신들의 안일만을 위해서, 향락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들은 반드시 망하고 마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르호보암 즉위 5년,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잘 셋업이 되고 굳건히 세워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가 즉위 5년 만에 이제 이집트 시사광이 이집트, 리비아, 스킴, 에디오피아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뜨거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7절 말씀이에요. 비록 그가 잘못을 뉘우쳤다 할지라도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는 하겠지만은 이 외국의 군대를 통해서 아주 르호보암이 혼쭐을 나가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또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연합군, 이 시삭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솔로몬 때 모아놓았던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 방패들, 뭐 금으로 만든 그릇들, 그리고 솔로몬이 앉았던 그 보좌들, 그런 거 다 뺏겨버리고 르호보암은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지요. 아버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배우지 못한 채 그가 남긴 못된 것만 배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18명, 첩을 60명씩이나 두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솔로몬한테 배운 거지요. 아들을 28명, 딸을 60명 거느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이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14절인데요.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죠. 그의 어머니를 소개한 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악한 일만 쫓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그런 큰 책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뭐 어머님만 책임이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이겠죠. 어쨌든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아버지 솔로몬에서 잘못된 것을 배워서 78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 정실 부인 18명, 첩 60명, 거기 아들 28명, 딸 60명
거느렸다고 하는데 오늘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지혜롭다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총애를 하던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사이에서 난 아비야를 일찍 후계자로 선포하고 이 왕자들의 난이 일어날까봐 다른 왕자들을 유다의 곳곳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 지방 관리로 임명을 해서 정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 그건 지혜로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권에 아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속에 쌓여서 눈과 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픔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상연합군에 의해서 크게 당한 후에 르호보암은 이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12년 동안 그의 통치를 연장해 주므로 도합 17년을 유다를 다스리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르호보암은 이렇다 할 치적보다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저축했던 그 많은 보물들을 다 잃어버린 정말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왕이 되고 맙니다. 13장의 내용은 부왕국 여로보암 18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남왕국 2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즉위하자마자 여로보암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역대기를 보면 아비야의 전승을 굉장히 포장해서 이렇게 막 과대 평가를 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비야 생전에 여로보암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상은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과 8절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면 오늘 역대기 기자가 상당히 역사를 좀 왜곡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야를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을 닮아서 악한 길에 빠졌던 왕이다 하고 그냥 몇 줄로 딱 이게 정리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암이, 여기서 아비암이라는 것이 아비야입니다. 이 역대기에 나오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사가는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 즉위하는 해에 있었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막 강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물론 오늘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아비야가 잘나서도 아니고 남유다의 군사가 숫자도 많아서 아니면 이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군사는 40만이에요. 그러니까 반밖에 되지 않지요. 도합 120만의 군사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 전쟁의 결과 북이스라엘의 군사, 여로보암의 군사가 50만이 몰살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론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군사가 북이스라엘 군사가 50만이 죽어나갈 때 남유다의 군사는 안 죽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전쟁 때문에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이라는 어리석은 전쟁 때문에 거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반수 이상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아마 사사시대보다도 더 못하게 주변 나라들보다 약한 나라로 전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이 있은 후에 여로보암은 4년 만에 죽고 본문에 있는 야비야는 점점 강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은 18년째 이 북이스라엘을 2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비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18년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비야의 원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4년을 더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20년째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21년, 22년, 2년을 더 사는 거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2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 2년에 즉위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한 기록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동족상전에 싸움을 하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철천지 원수처럼 한쪽에서는 이제는 핵무기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최첨단 무기를 겨누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남북 대결입니까?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이제야말로 남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깨어 일어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남북왕국의 지도자들의 이런 욕심에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사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어야지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상의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정말 현실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쩌면 막연한 그런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포기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래전 남의 나라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될 건지 바로 깨달아, 바로 알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머지 않았고, 또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국민 분열이 심한데, 우리 조국의 국민들도 깨어 일어나고, 우리 북한이 너무나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북한 독재 정권도 무너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꾸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번 한 번 지켜주시고, 뜻하지 않았던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축복하시고, 온 가족 주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비드와 싸우며 승리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축복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온 땅에 증거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